사도 바울에게 쓸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이제 갔던 사람입니다. 아무나 보낼 수가 없겠죠. 우선 돈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리고 되게 위험해.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죄수의 신분이야. 죄수랑 친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막 그런 증인 두 명만 쓰면 나 모함하면 나도 같이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제자야, 범죄자의 제자야, 아니면 범죄자가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야. 모든 위험한 요소들을 어쨌든 다 갖고 있었던 이제 사람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울의 형제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영적인 군사다, 또 빌립보 교회의 또 사자다, 바울의 쓸 것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도 뽑았지만 어떤 리더가 있으면 그 밑에서 모든 것들을 섬기는 사람은 사실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빛은 보지 못해, 별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왜냐하면 정말 그 당시에 영적인 리더였고. 근데 그 밑에서 섬기는 사람은 심지어 뭐까지 섬긴 거야? 바울의 쓸 것까지. 근데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라고 이름이 이렇게 어색한 거는 많이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접할 수는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보다도 더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많은 섬김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름도 기재되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가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이런 것들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를 대표성을 띠는 사람을 뽑을 때는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맞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신용카드 다 쓰시나요? 네. 내 신용이 세상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저는 원래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된다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쓸 수밖에 없게 됐어. 왜 그랬냐면 신용도 때문에. 내가 신용카드를 안 쓰니까 신용이 낮아. 웃기죠? 신용카드 우리 인식이 뭐야? 신용 크레딧 카드잖아. 크레딧, 신용, 신뢰. 크레딧 카드를 쓰는 사람은 뭐야? 나 돈이 없는데 먼저 쓰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러면 신용이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요? 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크레딧 카드는 뭐냐면 내가 돈을 먼저 써. 그리고 나중에 갚아. 근데 쓰고 갚고 쓰고 갚고 쓰고 갚으면 나의 뭐가 올라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돈 빌렸다가 갚아주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근데 세상은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이 사람이 신용을 평가하냐면 얘가 돈 빌려 쓰고 돈 잘 갚네. 100원 빌렸었는데 100원 제때 갚았어. 1000만 원 빌렸었는데 또 1000만 원 제때 잘 갚네. 그래? 그럼 다음에 한 1500 줘볼까? 1500을 줘요. 또 잘 갚어. 1억 줘도 되겠는데? 이거예요. 이게 신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용은 어느 때 쌓이냐? 약속하고 지키고, 약속하고 지키고 이 신용이 쌓이는 거야. 이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돼? 신임을 받아서 리더로 세우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청년들이죠. 그죠? 나는 아까 그 자리 지킨다는 얘기했는데 그거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게 힘든 거고요. 신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못하지만 약속 시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절대 안 거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뭔가 모였을 때 매력은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철저해. 그리고 온다 그러면 와.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을 쌓는 거, 교회 안에서의 신용을 쌓는 거, 세상에 나가서 신용을 쌓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하고 지키고, 약속하고 지키고. 근데 작은 약속. 근데 이거를 마케팅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브랜드라고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 이 요소를 구분을 해야 돼. 엔터테인먼트랑은 좀 달라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퍼스널 브랜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작은 약속을 하고 지켜요. 근데 이걸 반복해. 사기꾼은 그러는 거예요. 사기꾼이 처음부터 가갖고 야 내가 3억 줄게 이러나요? 조금 줬다가 지켜. 알죠? 그 차 대차해갖고 막 명품 차 사게 한 다음에 자기가 이거 렌트해줘서 너도 이자 얼마씩 줄게 막 했는데 처음에는 막 3개월 동안 돈 들어오지? 그래야 이제 신뢰가 생기잖아. 근데 사기를 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신뢰가 필요해. 그러니까 준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아. 사람 사는 것도 똑같아요. 약속을 하고
지키고 약속을 하고 지키고 이게 반복되면서 뭐가 되냐면 브랜드가 되는 거야. 퍼스널 브랜드. 브랜드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바 브로디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신용을 가졌던 사람인 거야. 아니 뭐 교회 안에 없던 유익도 없는데 이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 그렇게 막 보내고 이러지 않았겠지 당연히. 근데 그런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죠?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일을 맡긴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다 잘할 거라는 약간 그런 믿음보다도 이 사람의 삶을 지켜봤잖아 우리가 주변에서 공동체 안에서 아는 거죠. 뭐라고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면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사람 없어서 부르는 거 아닙니다. 사람 없어서 부르는 게 아니야. 그래도 너의 사역에 너에게 가치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 함께 하자 하는 거죠. 너무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 자리 채우는 사람이야. 이거 아닙니다. 아셨죠? 요즘에는 대학에서 막 술 먹으라고 안 그러죠? 선배들이. 그러나요? 아직도? 제가 일화를 하나 제가 대학 다니기 되게 부끄러워하고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안 갔어요. 모임도 안 갔는데 제가 첫날 술을 다 거부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모임에서 또 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했는데 거기서 제일 인기 많고 이렇게 학부 형님이었나? 그랬더니 나보고 1학년 과대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과대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술 엄청 먹는 형들이거든요. 웃기죠. 두렵잖아. 선배 말 안 들으면 나 여기서 잠깐 배제될 것 같고 뭐 나는 하고 싶지도 않았어 사실. 왜 갑자기 자랑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소신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소심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찬가지. 일할 때 왜 알바 갈 때 시간 잘 지키라고 조금 더 하라고 믿음을 주라고 가서. 그럼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인 거 갖고 뭘 하지 않겠지. 그죠? 지금 개독교 욕먹는 거 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떤 높은 도덕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욕을 먹는 거죠. 물론 모함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거 뭘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긴 했지만 왜 갑자기? 내가 기준을 모르겠는 거야. 나 그분을 저기 하는 거야. 내 말실수.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걷잡을 수 없어. 쟤 뭐야? 도대체 기준이 뭐야? 쟤 판단의 기준이 뭐냔 말이야. 힘들어. 그런 힘든 거예요. 보호를 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왜 저 타이밍에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저 타이밍에 저 갑자기 다혈질을 우리가 다루기 힘들어하고 같이 일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박자에 맞춰서 얘랑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갑자기 흥분하니까. 그죠? 너무 표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일할 때. 근데 다혈질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집사부일체? 예. 여러분 이렇게 TV 나오면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개인의 어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걸 뭐라 서민 코스프레라고 그러죠. 아시죠? 서민 코스프레.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좀 돌아가시긴 했지만 옥탑방 생활이라고 막 일주일 동안 한다고 서울시장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뭐가 걸렸냐면 알고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주말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식사를 갖다 대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옥탑방 코스프레야. 옥탑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서민을 이해하고 싶다고 가서 하는데 행정 공무원들이 가갖고 우리 시장님 밥 갖다 드리고 본죽 배달해 드리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본인은 고무신 신고 막 청소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예요? 마케팅.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사실 치를 떠는 거 아니에요. 페미니즘 막 외쳤는데 성추행 이런 거에 막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대가? 그죠? 다행히 정보들이 드러나니까 다행인데 근데 대부분은 정치인이 엔터테인먼트화 됐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는 다 가짜거든요. 여러분들 뭐 연예인들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그 사람들은 엔터테이너들이야. 그냥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뭐 요번에 어떤 여자 걔 명품 막 이렇게 했다. 얘 가짜 썼어 해서 막 엄청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거 갖다 욕하는 니들이 문제라 생각해. 왜? 얘 그냥 엔터테이너야. SNS가 뭐가 문제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가 있는 것 같으면서 리얼한 삶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그 실망감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어요. 기획사 있고 컨셉 잡아서 그냥 그거에서 즐겁게 해주고 즐겁게 누리고 끝나는 거죠. 근데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나를 꾸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옥탑방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나 본죽 먹고 싶거든. 그래서 사 먹을 것 같아. 나 스테이크? 야, 시장은 스테이크 먹으면 안 돼? 막 버버리 코트 시장은 입으면 안 돼? 입어도 돼. 그거 갖다 왜 욕해? 대신에 이렇게 하면 되지. 내 직원들 보내. 공무원들. 팀 짜서 옥탑방 사는 그 동네 보내. 사람들 항상 만나라 그래. 리서치 해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려움인지 가지고 와. 회의해. 그다음 실행해. 하고서 이렇게 실행했습니다. 공표해. 그럼 뭐라 그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척하니까. 자기의 가치와 삶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크리스찬도 그렇고 정치를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 정치인 와이프들은 왜 좋은 옷 안 입고 싶겠어요? 입으라 그래요. 입으라 그래. 왜? 명품 입으면 죄인이야? 그럼 팔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척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야. 거룩한 척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신뢰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 이분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재형 되게 유명했죠. 막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장애인 친구 없고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등교했던, 그리고 같이 사법고시 이렇게 통과하고 변호사가 되고, 한 분은 감사원장이 되고, 친구 또 대통령 뭐 후보 나온다니까 친구가 도움 받았던 그 친구가 진짜 친구죠.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거를 만들어낸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하는데도 막 미담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야당 후보들이 반대해야 되는데 막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무조건 지지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고, 또 감사하게도 최재형이 되게 또 크리스찬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어떤 또 감투를 우리에게 씌워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우리 부르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에바 브로디도처럼 이렇게 신뢰를 쌓는 거죠. 약속하고 지키고, 약속하고 지키고.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SNS 하세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글로 했어요. 내 기록을 남기는 거를. 이전에는 글이었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 쓰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없죠. 사도 바울 완전 인싸야. 이 당시로 만나면 완전 SNS 스타 아닙니까? 맞죠? 그때 무슨 기록을 남겨? 비디오로 남겨? 아니지. 글을 남긴 거예요. 에바 브로디도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는 그분이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근데 지금 세대는 영상을 남겨요. 사진이나.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 안 하고, 저 새끼 맨날 SNS에. 아니에요. 우리의 좋은 흔적들을 남기자고.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들을 나누라고요. 근데 그거를 인기 끌기 위해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성 있고, 비즈니스, 교회 사역 다 마찬가지야. 우리 너무 좋은 사역하는데 제가 요즘에 왜 말도 안 되게 영상 녹화해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이 지나간 것들을 기록을 남겨서 우리 후배들한테, 야, 우리 선배들이 이런 목장 모임을 했고 우리 이런 걸 했어라고 보여주고 남겨주고 싶은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상처만 남아 있어. 우리가 열심히 했던 상처라는 거는 좋은 상처, 고난의 그 아픈 상처들, 연단 받은 거,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남겨야 돼. 여러분들 기록을 남겨야 돼. 그리고 나중에 무슨 사람 될지 어떻게 알아? 좋은 기록을 많이 남기세요. 근데 막 인기 얻으려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흔적을 남기자고. 그런 거랑 아까 얘기했던 정치인들이 나와서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흔적들을 남기고, 꼭 갔다 온 거 할 수 있으면 에세이 쓰고 책도 써보라고. 흔적을 남겨. 그리고 후배들한테 줘. 그거는 뭐 나쁜 게 아니야. 그리고 더 사실은 내가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간증을 더 듣고 싶어. 근데 말로는 이게 이렇게 그날도 막 집에서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건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글은 다르거든. 영상은 다르고. 그러니까 남기는 거야, 기록을. 그리고 다 줘. 보라고. 보든 말든. 오케이?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명 완수. 이제 바울의 기쁨의 복음을 들고 다시 빌립보로. 이제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목숨까지도 이룰 수 있었는데 갔다가 바울을 위로해드리고 또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사명의 끝이었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감사한 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 다 있었단 말이에요. 또 감옥에 있었고. 근데 그 부족함을 누가 채워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또 채워주는 거지. 교회 공동체의 신뢰를 받아서 보냄을 받았고, 그죠? 또 사도 바울, 또 그 당시 영적인 리더의 또 부족함을 채워서 또 그 빌립보 교회를 또 세우는데 또 공을 또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누구보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저는 사실 그거를 좀 말씀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이렇게 제가 종훈이랑 맨날 했는데 난 둘이 만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홀수예요. 둘, 넷 만나는 게 이상하게 불안하고 별로 안 좋아. 근데 3명 만날 때 좋고 5명 만날 때 좋거든요. 예. 근데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둘은 어색한데 그래도 누구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훈련해야 돼요. 둘이 만나는 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목사님 저녁을 사드리고 싶은데 생신날 둘이 만나면 어색하잖아. 둘이 타코를 먹으려면은 근데 승희를 데리고 갔지. 예. 그래서 아주 유연했습니다. 맞죠? 승일이가 어색해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좀 사랑스러운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문제 있을 때 내가 이 친구 데리고 가면은 그래도 유연하게 해결되고 뭔가 서로 줘야 되는 도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소통되고 하여튼 이런 되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나가면 직장 가면 그다음에 집에서가 진짜 안 되잖아요. 집에서 이런 사람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